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옥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2021년 허락하여 주시고 또 6월까지 반년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코로나19 팬데믹 속에도 우리 대구신흥 교회 주의 성도들 삶의 자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주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세워져서 이 악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오늘도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만민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시인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전체적으로 32장의 말씀은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의 개념은요, 결혼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약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 결혼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문에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입니다.
결혼식을 해서 언약을 하고 40일이 지났는데 영적 간음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파기가 돼요. 이제 그것으로 보면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죠. 40일 동안 성막의 설계, 그 모양, 그 모든 재료, 그리고 규격, 또 제사장의 의복, 위임예식,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하시고 그 증표로 이 두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파기되면서 모세는 이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지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 유명한 기도예요.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 그런 내용이 3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백성이 모세가 이제 산에서 더디 내려오게 되니까 40일 동안 모여가지고 백성이 이제 아론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 여러분 신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신. 이것은 이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이 신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새로운 신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신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데 이것은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이게 완전히 지금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파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얼굴을 두지 말라는 거죠. 결혼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사이에다가 다른 남자가 끼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근데 여기서 신은 지금 한글 번역에는 단수형으로 돼 있죠. 신을 만들지 말라, 하나로. 그런데 원문에서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 신들입니다. 신들. 하나가 아니에요. 4절에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아론이 그 금고리 부어서 이 두 단계를 거치는데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이 나무, 이 앞에서 우리가 성막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성막의 재료, 증거계라든지 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분향단이라든지 놋재단이라든지 그 원래 재료가 뭐였죠? 시띠나무, 조각나무였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그 나무에다가 금으로 싸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냐면 나무 조각으로, 나무로 이 금송아지 형상을 일단 만듭니다. 새겨서 만들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걷어들인 이 모은 금을 가지고 금을 입힌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으로 나타났는데 4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의 신이로다. 여기도 신이로다.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역시 원문에는 영어 성경에는 신들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송아지 우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개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였죠? 하나님과 이집트, 애굽에 있었던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신들과의 전쟁. 나일강에 핏빛이 되고 개구리, 파리, 우박,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모든 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에요.
한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속에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8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여기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단수형으로 해석했지만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이 하는 말들이 웃긴 거예요. 뭐냐면은 이 송아지가, 이 우상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선포하시거든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싹 바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있어야 할 그 자리, 이게 우상이에요. 이렇게 금송아지 형상으로 나오는 우상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그게 돈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상을.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가 우상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직분이 우상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근원이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 근본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2절에 보면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 빼서 다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서도 여러분, 금으로 이제 그 증거궤도 만들고 속죄소도 만들고 상도 만들어서 금으로 다 쌓아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 똑같은 재료예요. 지금 금 똑같죠? 똑같은데 이것이 우상의 재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소의 성막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100만 원, 1000만 원, 10만 원, 만 원, 이거 가지고도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 재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금인데 이 금을 가져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가지고, 그래서 증거궤도 만들고 이 진설병 상도 만들고, 그리고 등잔대도 만들고 분향단도 적양목으로 만들지만 다 금으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재료가, 그러한 재물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걸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재물이 있는데 그 똑같은 재물이 그러한 재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써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 잘 관리해야 돼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어떻게 쓰느냐? 누구를 위하여 쓰느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것이 사명임을 깨닫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물을 쓸 수 있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새겨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요, 5절에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공포해서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 뛰놀더라.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식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그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식 후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잔치하고 천국 잔치했던 그 모습을요,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아론은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할 때 그 누구보다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도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신사참배 이런 역사적 사실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신사참배할 수 있어?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져. 그러니까 너희가 선줄로 앉을 넘어질까 조심해라. 순간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순간입니다. 다윗이 그 충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순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목욕하는 그 장면, 선악과 사건도 똑같아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 눈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가 뭐 보느냐, 동영상 이런 거 아이들 순간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맛보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눈에도요. 그래서 제사장들 위임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피를 오른쪽 귓볼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예수 보혈을 그 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7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랬거든요. 내 소유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게 바뀌어요. 내 백성이라고 해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내가 인도해낸 게 아니라 내가 인도했다. 너가 인도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 말이. 여러분, 우상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스스로도 바꾸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할 때 난 더 이상 네 아빠 아니다. 네 엄마 아니다. 너
나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기 예배했다. 예배.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은,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조각목으로 해서 일단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금을 부어가지고 이걸 뒤집어 씌워서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전체가 금이 아니라 이미 조각을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의 목이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뭐 위를 볼 수도 있고 아래를 볼 수도 있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상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뻣뻣하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35편에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우상을 예배하는 그 우상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손도 있죠, 코도 있죠, 눈도 있죠, 귀도 있죠, 발도 있죠. 그런데 우상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움직일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두 번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34장에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뭐예요? 모세 얼굴이 빛나잖아요. 광채가 나잖아요. 자기는 모르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듯 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변하였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부터요, 이제 13절까지 그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는 참 담대한 기도이고요, 또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결국 딱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지금 뜻을 돌이키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론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이들 막, 자녀들이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막 혼내려고, 그리고 막 혼냈어요. 넌 내 자식 아니다. 에이, 끊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아빠 엄마가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을 어떻게 살려내고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가서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다시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론이 와서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누가 해야 돼요? 아론이 해야 되고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품어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제가 여기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보신 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죄를 짓고 한 거, 이거 하나님 다 보신 대로, 하나님 다 들으신 대로 저에게 심판하시고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그랬다면 제가 어떻게 서 있어요? 벌써 죽어도 몇 번을 죽었죠. 심판을 받아도 벌써. 저 여기 설교하고 있지만 어젯밤에 어제 죄 안 지었을까요? 감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또 품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또 나를 안아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론이 와서,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용서예요. 인간의 용서예요.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이라도 7번 해라. 끝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장으로 가보세요. 34장에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장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4대까지 봉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누구시냐? 자기의 이름,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과 세우신 언약, 하나님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소. 이게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게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로 은혜로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고 은혜를 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